신명기서 2장입니다. 신명기서 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신명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아멘. 오늘 보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향한 설교입니다. 아마도 장소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강 이쪽 편의 평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넓은 지역에 모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고 당부하는 자리입니다. 이 광야 생활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중요한 장소입니다. 당연히 그동안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여 백성들을 다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따라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교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앞부분인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 앞에 올 때까지의 사건과 경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은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바네아에 모여서 12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정탐꾼의 불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징벌을 받아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데까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서 1장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경유지와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신명기 2장에는 특별히 4개의 광야 족속과 함께 그들과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세일산에 거하는 에소 족속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에소 족속과 충돌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롯의 자손인 모압 자손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압 자손 역시 광야에서 사는 족속인데 하나님은 그들 족속과 충돌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롯의 또 다른 자손인 암몬 자손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과도 역시 충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으로서 헤스본인데
하나님은 이들은 예외적으로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에게 했던 것처럼 정중하게 통과를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서 2장 27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에서 족속과 모압, 암몬 족속들은 이렇게 평화롭게 요청을 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온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끌고 나왔고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여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헤스본을 멸망시키고 그 땅과 소유를 다 취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 본 2장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0절까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서가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2번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민수기 21장의 본문에서는 시온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 패했다는 기록만 있지만 이 신명기의 기록에서는 왜 그렇게 시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왔는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신명기서 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죠. 신명기서 2장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모세의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족속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셔서 피차에 공존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시온 왕은 자기의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온 왕은 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고 결국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그 앞에 있는 24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 왕이 싸우러 나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한 소문이 온 가나안 족속에 퍼짐으로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미리 그 마음에 공포심을 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앞길을 예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왜 하필이면 앞에 이제 다른 족속들도 나오죠.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만 유독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다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에서 족속이나 암몬, 모압 족속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으며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은 족속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라든가 혹은 롯의 두 자손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창닥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스본 왕 시온은 단순히 그런 약속을 못 받았기 때문일까?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완악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볼 때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그냥 단순히 그들이 전쟁의 대상으로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쓰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똑같이 아마도 헤스본 왕에게도 어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본문에서는 그런 추측을 할 만한 어떤 근거 구조를 다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애굽 왕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헤스본 왕 시온 역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친절함을 원수로 갚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한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침략하려고 하였다면 얼마든지 침략하여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힘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화평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시온은 칼로서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시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착한 자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풀어주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 악한 자가 자신의 악으로 날뛰는 것입니다. 마치 야생말에게서 고삐를 풀면 더욱 날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시니 악령이 임하여 사울 왕을 광기로 몰아넣었던 사건과 유사합니다. 이로써 헤스본 왕 시온은 자신의 악함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학인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으로 끌어가십니다. 마치 애굽의 왕 바로가 악한 마음으로 병거를 끌고 나왔다가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더욱 커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건을 보는 우리 성도들도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용하셔서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성도들의 구원을 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붙잡으려고 하였고 탄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이 크게 나타나고 오히려 하나님은 헤스본 왕 시온의 완악함을 통해서 그 백성의 안전을 보호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시온을 침으로 인하여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오히려 안전하게 전쟁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한 성도가 선하게 살려고 하나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성도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때까지 성도에게 인내하라고 격려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이루시기까지 예수께서 참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그 뒤를 따르는 성도에게도 인내하다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그분의 성도를 그분의 때에 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조심할 것은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처럼 완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악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이며 성도는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늦는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내실 때 성도는 언제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오히려 높은 사람들이 죄가 나타났을 때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텔레비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면 한탄을 합니다. 다 죄를 짓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뻔뻔한 모습이죠. 한국교회도 비슷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사역자, 장로들의 어떤 숨은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무마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종종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그 선대왕 사울과 어떤 점에서 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덮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여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책망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완악함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완악함의 끝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은혜 받은 자의 표는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회개를 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은 이런 면에서 완악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악한 자의 공격도 당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악한 일을 당할 때는 성도로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는 성도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도로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면 당연히 부끄러움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고 낮아진 그분의 백성을 긍휼로 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내와 주님의 긍휼 속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을 겪고 또한 많은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어찌 온전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악한 자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 우리가 강팍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겸비한 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